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율법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팽배해져 있는 것이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변질되어진 생각의 체계입니다. 이것을 우리 속에서 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주보 사이에 있는 간지 이것들 참고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율법주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의가 강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영적인 우월감을 가진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8가지 특징 중에 나머지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통에 대한 지나친 의존, 배우려는 자세가 없음, 능력 없는 종교, 외식, 영적인 소경, 믿음이 없음. 나머지 이제 이 6가지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가 율법주의의 특징 첫 번째, 이제 세 번째죠. 그러니까 지난주 이어서 하니까 전통에 지나친 의존입니다. 모든 전통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전통 중에 좋은 것은 당연히 귀한 것입니다. 뭐가 좋은 전통이 있습니까? 우리 장로교에 좋은 전통이 있다면 성경에 기초한 그런 전통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는 그런 게 있죠. 이처럼 좋은 전통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전통도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 문제는 전통에 의존한 나머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철저히 대적했죠. 왜 대적했습니까? 자기들이 배운 전통에 따라서 볼 때 예수님은 자기들의 신앙관에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는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였겠습니까? 안식일의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성경의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기 위해서 일을 여러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뭐가 일인가? 심지어 물건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것도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날 물건을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뭐 하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심지어 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느냐 하면요, 책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침을 이렇게 딱 뱉네요. 근데 그 침을 발로 이렇게 비벼요. 그러면 땅이 패이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왜요? 이것은 밭을 가는 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은 철저히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리에 침이 떨어지면 비볐지만은 땅 위에, 흙 위에 떨어지면은 비비지 않았습니다. 왜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왜 안식일을 범했느냐 그랬습니다. 왜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까? 먹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밀을 이렇게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비비겨서 알맹이와 이 껍데기를 이렇게 분리하는 행위, 이것을 타작, 즉 추수에 해당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나름대로 성경에 기초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것과 예수님이 하는 일과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 사탄에 사로잡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온갖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근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인데 예수님이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뭔가 하면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서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바알세불을 지폈다. 사탄에게서 왔다.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물어보죠. 예수님이 진짜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나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식일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면 그 바리새인들이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면적으로 어기면 그 사람은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면 당연히 그들의 말처럼 예수님은 바알세불을 지핀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정말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느냐는 거예요.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안 어겼습니다. 그럼 뭘 어겼어요? 이게 지금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해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예수님은 뭘 어겼습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안식관, 안식일관을 어긴 겁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안식일관을 어긴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부분이 비슷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성도들 예배 순서만 달라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순서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데 헌금을 설교 전에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왜 이렇게 하지 하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배 순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게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순서를 맞추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순서를 맞추고 돌아가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돌아가면 그게 성전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예배는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매번마다 순서를 뒤죽박죽 바꾸면 혼란이 오니까 순서를 이렇게 갖추면 예배 드리는 분들이 편리한 면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순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 이제 피아노 치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지만 옛날에 피아노 치는 게 처음에 초창기에 피아노 치는 거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여러분, 낮 예배 시간에 기타 치고 이렇게 하면 또 막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악기를 가지고 예배 드리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전통으로 내려오는 거 그게 맞지 않다고, 잘못됐다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를 바꾸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복음 선거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에 어떤 찬송을 부르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떤 종류의 찬송을 부르라고 나와 있으면 당연히 그러한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치관이 나와 있지 어떤 종류의 찬양을 부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종류는 문화와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와 오늘날의 예배가 다릅니다. 중세시대의 예배와 지금 드리는 예배가 또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찬송가는 대부분 미국에서 건너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체 작곡한 것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외국에서 온 것이죠.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찬송가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찬송가 좋아하고 그 찬송가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셨고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찬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죠.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신앙의 본질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이 특정한 종류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전통에 기초한 것이지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제는 이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관을 가지고 성경에 비춰보지도 않은 채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이렇게 경직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너무 전통에 집착해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특징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드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뜨는 자세가 뭐냐?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 있는 경험, 지금까지 배운 것, 그것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리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는 자세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왜?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그리하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틀리면은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는 자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그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율법주의는 이런 자세들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식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합한가를 찾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에 집착해서 그 신앙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니까 예수님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예수님이 틀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항상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자기들의 신앙의 틀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틀을 벗어나서 오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부흥의 역사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는 여태까지 2000년 기독교 부흥의 역사에 관해서 쓴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흥으로 이렇게 임하실 때 단 한 번도 그 당시 갖고 있는 그 신앙의 틀, 그 박스 내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박스 내에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나서 오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릇된 이해들로부터 벗어나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실 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왕궁에서 미까부리한 그런 번쩍한 그런 곳에서 오신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 어디서 오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 당시 교만했던 사람들은 다 심판받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왜? 초림하신 예수님을 몰라봤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과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엎드려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비춰봐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율법주의 특징은 다섯 번째죠. 능력이 없는 종교입니다. 율법주의는 능력이 없어요. 거기에는 종교적인 모양이나 의식은 가득합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거룩 이렇게 하면 그것이 경건입니까? 거룩함이 종교적인 모양에 있지 않습니다. 경건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주요, 유일한 구세주요, 유일한 생명이신 그런 관계에서 내 전 존재로 그분을 사랑할 때, 주님이 내 모든 부분의 삶을 다스릴 때만 거룩이요 경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좋은 옷을 입고 예배드리고 오면 그럼 여러분 경건합니까? 주일날 독일에 갔다 온, 유학 갔다 온 소프라노의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훈훈해지면 그게 경건입니까? 안 경건해져요. 마음은 잠시 훈훈해졌을지 몰라도 거대한 찬양대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듣고 수억 대 하는 그런 파이프 오르간이 그 음악이 쫙 깔리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오면 경건해지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파이프 오르간에서 그 음악을 쫙 깔아주면 마음이 푸근해진대. 그것은 종교적인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엑스레이 가지고 우리 마음의 모습을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찍는 엑스레이는 없죠.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엑스레이 가지고 우리 마음의 상태를,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를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구세주요 주님이요 생명이신 관계에서 주님과의 특별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만 경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우리 신앙의 특징을 어디다 맞추는 거라고요? 외부적인 모양에 맞춥니다. 예배드리러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구세주인가? 유일한 주님인가? 그들의 생명인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주일날 빠지지 않고 출석해서 점잖은 옷을 입고 와서 정중하게 앉아 있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나서 예배를 잘 마치고 돌아가면 되는 것처럼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죠. 왜요? 초점이 그림자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세상 일을 더 추구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주는 난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예배에 더 참여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신앙의 초점이 그림자에 맞춰져 있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저들의 모든 것인가, 전전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왜? 종교적인 의식 가운데는 여러분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는 열매여 수단은 될지언정 그 자체가 친밀한 교제는 아닙니다.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없고 죄를 이기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 세상에 대한 사랑이 깨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세상에 대한 사랑이 너무너무 가득한데 그 이유가 뭘까?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율법주의 신앙 때문이죠. 우리 신앙의 본질이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삶으로 살았다면,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에 대한 사랑이
깨졌을 텐데 우리는 신앙을 이해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삶으로 인도되기보다 단정한 옷을 입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께 헌신 봉사를 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외부적인 그림자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세상에 대한 사랑이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성령의 역사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자동이 아닙니다.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의 존재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장 오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해 보십시오. 바로 오십니다.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방법을 통해서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끌어내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는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6번째 율법주의의 특징은 외식입니다. 이렇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외부적인 모양 꾸미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가장 많이 사용한 말도 바로 이 외식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왜 외식이냐?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포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화장하고 예쁜 얼굴로 우리 교회에 오고 교회에 오면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할 줄 알고 아름다운 말씨를 사용합니다. 우리 속에는 세상적인 가치관, 탐식, 탐욕, 음란, 간음 이런 것들이 조금도 다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이 율법주의의 특징입니다. 또 율법주의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눈먼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보고 소경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들 스스로 바리새인들 스스로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 몰라도 참 모르시네. 우리처럼 성경을 잘 알고 우리처럼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를 보고 소경이라고 하다니요. 그렇게 말했겠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말씀 이게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이죠. 하신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성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잘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인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본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본체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들 보고 눈먼 소경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느 때보다 신앙적인 서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은 풍부합니다. 근데 저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고갈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뭘 보면 아느냐? 우리의 삶을 보면 압니다. 우리가 진실로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면 결코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 한순간에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사야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사야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넌 것과 같았죠.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5장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그의 말을 이 선자 사람들이 잘 받지 않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서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보고 3년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했습니다. 왜요? 저들이 말씀을 해도 안 들으니까 실물 교육을 시킨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종이 행하는 것처럼, 이사야가 행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끌려다닐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실물 교육을 한 겁니다. 근데 이사야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안 들었어요. 근데 벌거벗고 다녀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렇게 미쳤으니까 이상한 메시지를 전한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영적인 소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실체를 아는 참다운 지식인데, 오늘날은 이론적인 지식은 가득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고갈되어서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고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을 잘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격 체이신 하나님께 둡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을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47절은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런 모세에 대해서 믿었다고 말합니까? 안 믿었다고 말합니까? 모세라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안 믿었다고 말하죠. 성경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봅시다. 저들이 성경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당연히 믿었죠. 누구보다도 잘 믿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믿었다고 해요, 안 믿었다고 해요? 안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죠. 같은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서로 이해가 달랐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론적인 지식은 남김없이 다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성경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인격체이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못 믿죠. 여러분,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 별이 이제 낮이 되니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당연히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을 오시니까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졌죠. 소동이 났는데 그 소동 중에서 제일 이제 놀란 사람이 그때 헤롯 대왕입니다.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은 왕을 갖다가 하니까 놀랐겠죠. 그래서 성경 박사들 다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 당시 여러분 성경 박사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줄줄 외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바로 성경 찾아보지도 않고 바로 답이 나옵니다. 왜? 줄줄 외우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처럼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거 아십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 중에 메시아가 나면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경배해야지. 근데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베들레헴으로 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그런 지식은 알았지만 메시아는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죠. 성경은 줄줄 외우고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산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결산받을 것을 믿습니까? 다 아멘이라고 하죠. 이것을 정말로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걸 실제로 안 믿는 게 많죠. 왜 믿는다고 생각하죠? 이론적인 지식을 믿으니까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이론적으로 믿으니까 믿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이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산받을 것을 이론적으로 믿지만 실제적으로는 안 믿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 2시간에 걸쳐서 지난 부분과해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짓신앙 체계입니다. 똑같은 이해가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기독교 역사 속에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도 너무나 가득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원하죠. 십자가의 능력을 원하죠. 나 개인과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삶을 원하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반드시 이 율법 신앙주의의 그 신앙 체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교훈을 누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철저하게 버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주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놀라운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율법주의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의 영적 우월감, 전통에 대한 지나친 의존, 배우려는 자세가 없음, 능력 없는 종교, 외식, 영적인 소경, 믿음이 없음. 바리새인들만 그런 줄 아는데 살펴보니 우리의 모습도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타성에 젖어서 이런 모습으로 변해져 있었다면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